아멘. 예, 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소위 열처녀 비유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지연은 역사적으로 2000년, 또 개인의 역사로 볼 때는 100여 년이 많지만,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하루, 또 어쩌면 한순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지연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그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그 지연의 기간 동안 기름을 준비하는 삶, 즉 깨어있고 맡겨진 사명에 신실함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 중에 작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자라는 그런 결단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재림의 약속의 지연에 대한 말씀을 나눈 주일이 딱 3일 지난 수요일 날 다 경험하셨고 들으셨고,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포항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몇 초다 하지만 약 10여 초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간이라고, 눈 깜짝할 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땅이 한번 흔들리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죠. 직접적인 사망자는 없었지만 또 사상자, 이렇게 다치신 분들 많이 있었고요, 또 수천 명의 이재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마침 또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아드님 가정이 포항 그 흥해읍인가요? 그 진앙지 그 인근에 계셔서 많이 놀라시고 하셨는데, 마침 아드님은 출장 중이셨고 이제 며느님하고 손주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타지에서, 객지에서 또는 체육관에서 또 불편함을 불구하고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디 이 추위에 또 이재민으로 살아야만 하는 분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겨주신 이 정부는 저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어렵지 않도록 살피는 동시에 또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그렇게 또 기대하고 바라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일생일대의 큰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시험 벌써 치르고 해외로 국내로 클럽으로 막 놀러 가야 할 학생들이 한 주간 연기돼서 많이 당황스럽고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들도 우리 주님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시험이나 성공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구나,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우리 귀한 수험생들과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시 저들의 꿈과 소망을, 비전을 하나님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은혜고 사랑이고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몸소 경험해 보니 어떻습니까? 더더욱 현재와 종말이라는 사이를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생기지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우리의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또 이렇게 살라라고 주시는 귀한 사랑의 음성이요 또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잘 아실 텐데요. 오늘은 이 말씀에 등장하시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나눠보고요. 그리고 왜 칭찬과 또 질책이 갈렸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주인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앞선 14절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인의 특징 첫 번째로 보면 주인은요 종들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특징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 잘 알 필요 없거든요. 뭐하러 주인이 종들이 세세하게 이런 성격이니 저런 성격이니 이런
저런 계정을 가졌니, 뭐 이건 잘하고 저걸 못하니, 뭐 이거 뭐하러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뭐 일 주고 뭐 하면 하나보다 안 하면 안 하나보다 뭐 잘하는 애는 상을 줘서 좋은 상을 줘서 이렇게 또 이게 높일 수도 있고, 또 새를 깎아서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이 종의,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말 안 들어주면 죽이고, 또 인원이 줄어들면 또 다시 노예 사오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인은 종은 잘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인은 그 종들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아셔서 각각의 그 재능에 따라서 사명을 맡기고 이 돈을 맡길 정도로 세세하게 잘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겠습니까?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종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는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친구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말하여 주고 전하여 줘서 알고 깨닫고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디 친구로서의 관계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친구라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들이라고 딸이라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잘 아셔요. 그렇죠.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또 지내시다 보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병이 오시잖아요. 뭐 아주 간단하지만 고칠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여지까지 인류가 깨끗하게 그 치유에 대한 것을 정복해내지 못한 어려운 질병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병에 어떻게 보면 시달리는 것이 우리 후패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속상하고 괴롭고, 또 그런 아픔이 올 때 얼마나 아픈지 옆에서는 얼마나 아픈지 뭐 짐작해요. 나도 뭐 그런 거 당해봐서 알아요. 겪어봐서 알아요. 그건 당신이 겪은 거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픈,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진 것 중에 몇몇 아픈 구석구석 부위 그 마음을 꼭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형편 사정 또 하나님 어떻게 아세요? 남들이 보면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그 정도면 행복한 거야, 잘 사는 거야, 뭐 자식 걱정 없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뭐 그래도 뭐 집 있고 그런 게 뭐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은 뭐가 다행이에요?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누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문제가, 눈물이, 한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난과 부족함과 괴로움들을, 그 눈물을, 그 한숨을 채우시고 닦으시고 또 환하게 하늘 평안으로 웃을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잘 아십니다. 두 번째 주인의 또 특징을 보면요, 이 주인은 종들의
엄청난 가능성을 보시고 그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하신 분이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렇죠?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이게 중량을 표기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킬로그램이나 뭐 톤이나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화폐 단위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량으로 계산하는 분도 계시고 또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분도 계신데, 화폐 단위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 품삯, 한 노동자의 일일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 겁니까? 이게 6,000 나누기 365를 해봤더니 약 16.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번 거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2달란트는 3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되는 거고요. 5달란트는 무려 75년에서 8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일평생 동안 번 돈을 단 10원 한 입 안 쓰고 다 모아야 볼 수 있는, 소위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루 일당이 뭐 기술에 따라서, 기술을 가졌냐 안 가졌냐에 따라서 뭐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최소 5만 원만 잡아도 계산해 보면 한 달란트가 3억. 그러니까 2달란트는 6억이고요. 5달란트는 15억쯤 되는 것 같아요. 일당을 10만 원 받으시는 기술자들은 또 2배로 뛰게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그런 재물을 종들에게 아낌없이 맡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투자한 것이죠. 믿고. 바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그런 걸, 그렇게 많은 걸 아낌없이 맡기시고 또 투자하실까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처럼 종들에게 최소 3억, 6억, 15억 주셨던 것처럼 나한테 3억, 6억, 15억 주시면 나도 그만큼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텐데, 나는 단돈 3천만 원은커녕 300만 원도 지금, 아니 30만 원도 안 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 혹시 가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계량화할 수 있는, 또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의 양보다 하나님은 더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가치로도, 어떠한 재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어떤 비유의 이야기 속에, 어떤 예화 속에의 돈 얼마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믿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아날지를 모르겠다, 뭐 보내봐야 뭐 이랬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도 살아가게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투자를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또 들으시면서 그런 가능성은 옛날 젊었을 때나 지금 청년 때나 하는 거지, 뭐 내가 70, 80 뭐 이렇게 바라보는 때 내게 무슨 가능성이 남아 있으려고?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결승점에 도달한 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트랙 중 어디를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문도 아니고 기술위원장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관중도 아니고 여전히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곧 내 눈앞에, 내 생명과 삶 앞에 다가올 그 결승점을 향해서 지금도 걷고 뛰고 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의 가능성이 우리
나는 이만하면 좀 연세 있어도 돼, 연세 있다 불려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갓난 우리 사랑이, 우리 이제 돌진한 혜원이, 우리 뭐 준기,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능성들의 소유자인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감사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특징 중에 세 번째 특징은요, 완전히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위임의 증거가 뭐냐면, 맡기고 거기 계속 있지 않아요. 지켜보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나, 내가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딱 뒷짐지고 그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뭐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어떻게 일해가지고 얼마만큼을 남기는지 한번 보자. 시간대로 보자. 하루에 어떻게 하는지, 한 달에 어떻게 하는지, 1년 동안 어떻게 하는지, 10년 동안 어떻게. 아니에요. 맡기고 말씀해 보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게 그냥 그이는 주인을 홀짝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그 엄청난 가능성을, 보화를, 재화를 맡기고 당신은 떠나버린, 믿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 뜻대로, 너희 의지대로, 내가 믿은 너희의 재능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요,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아빠 같다, 엄마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꼭 그분 같아 보이는 거. 어떤 분이요? 예, 힘있고 능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 점에서는 좀 하나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꼭, 예, 네 마음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네가 행복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직 그것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아니 너무나 잘 보이는 데서 나를 조종하려 들거든요. 간섭하려고 들거든요. 내가 뭘 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거든요. 네 뜻대로 해. 나는 이 말에 꼭 이어지는 말은, 근데 엄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원하는 학교 가. 뒤어지는 말은, 근데 아빠는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너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니까 무엇이나 되는 거 신경 쓰지 마. 근데 나는 네가 이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게 항상 뒤에 따라가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분일 것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두고 이 땅에 내게 하셨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조종하신다고 들어요. 우리 부모처럼 당신이 못 이룬 꿈을 나를 통해서 꼭 이루려고 하는 이 투사가 매 순간, 매 시간, 인생에, 하여튼 내가 뭐 군대 갔다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장가 들고 시집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똑같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한 20-30년 차이 나서 같이 늙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뭔가 내 뒤에 뭐가 조종관이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거는 제가 그 부모 같아가지고 얼른 그 조종관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는 분은 아니죠, 그렇죠? 일반 세상의 우상들이나 잡신들처럼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냥 살아가고 이렇게 인간들이 바치는 것만 꼴딱꼴딱 받아먹고 그냥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어렵든지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웃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방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곁길로 가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 이 길이야 라고 또 이렇게 다 잡아줘 주시고, 아유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시면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앞에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하고 안아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해서
걷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행하고 그 행함의 열매를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을 얻도록 완전히 위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분이십니까? 때로는 도와주시고 때로는 놔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마음껏 살아 하시다가 또 위험할 때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맡기고 떠난 주인과 똑 닮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또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아멘 이러고, 뭐 잘 풀리면 이건 내가 잘해가지고 막 그런 것 같아 뭐 스스로 막 아니하고, 아니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지만 함께 하시지만 또 그 가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다면서 이게 담배에 막 너무 잘 피우는 그 친구가 담배를 피우다가 딱 끊어버린 우리 크리스찬 친구한테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니 좀 인생 자유롭게 살아야지 어떻게 담배 필 자유도 없냐? 그 자유도 없는 데서 뭐하러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나처럼 자유롭게 살아.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 친구가 바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못 누리면서 뭘 자유한다고 담배의 메인 놈이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술 문제도 그렇고 다른 죄의 문제도 그렇고, 에휴 그렇게 자유를 못 누려가지고 어떻게 해? 아니 정말 자유가 뭐고 정말 잘못된 속박이 뭔지 구속이 뭔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삶에서 또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하신 것, 그 얼마나 또한 감사할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이죠.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동일한 은사를 풍성히 주시고 각각의 능력에 따라 그 은사를 구별해 주시고 또 종들에게 사랑의 책임감과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그 충성에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각각에 맞는 은사들, 재능들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철저한 순복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주인이 마지막에 아예 안아버리시면 다행인데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랬어요. 오랜 후에.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인 후에. 그러나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 주인은 다시 오셔서 그 종들과 계산을 했다, 결산을 했다, 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후에, 어쩌면 그 오랜 후에가 다시 강조하지만 하루일 수도 있고 한순간일 수도 있지만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결산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는 그룹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질책을 받는 그런 또 종들의 부류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칭찬과 질책의 기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해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에 달려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종하고요, 2달란트 남긴 종하고요, 정말 컴퓨터에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효율의 문제고 남긴 이 재화의 분량의 문제였다면 칭찬의 강도는 달랐어야 합니다. 5달란트는 5배 셌어야 하고 2달란트는 2배만 셌어야 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없어요. 주인은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우리나 3억, 6억, 15억이 큰 거지, 우리나 수십억, 수백억이 큰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작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크지 않아요. 뭐든지 적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에서, 야, 저분은 막 수억을 봉헌하고 막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장로의 무슨 중직을 하고, 이분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저분은 그냥 서리집사고 아니면 성도고 와서 교회 문 열고 닫고 낙엽 쓸고 청소하는 정도의 어떤 작은 일의 충성, 그게 우리가 보고 세상이 보는 큰 일, 작은 일, 하나님 앞에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적은 일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건 충성했느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렸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들은 칭찬받고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로 초대를 받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질책을 받고 그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이수수 가족들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한 거, 작은 일, 중간 일, 큰 일, 작은 재능, 중간 재능, 큰 재능, 작은 열매, 중간 열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 거 감사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건강하고 유쾌하고 확신에 찬 긴장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로 좀 결론 맺고 싶어요. 지난주에 지난 주일이죠. 참 애석하고 마음 아프게도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이 또 아들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전해주는, 근데 참 그게 너무너무 아프셨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아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네 교회의 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일을 왜 외부에서 참견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90%가 넘는 사람이 찬성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아프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해요. 근데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에 뚝 떨어져서 사냐고요. 그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고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가 한 몸이고 다 연결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안 아플 수가 있냐고요. 왜 안 아프다고 그렇게 강변하냐고요. 설상가상으로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자기네들은 안 아플 줄 몰라도 신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세계의 모든 교회는 아픈 것이거든요. 괴로운 것이거든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어떤 뉴스 프로그램에서 그 앵커가 이 말을 인용했어요. 교회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교제 모임이었으나, 교회가 그리스로 옮겨가며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옮겨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라는 미국 상원의원을 지낸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줄이 더해졌어요. 그 교회가 우리 한국에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2달란트, 5달란트 맡아가지고 정말 충성을 다하여 신실하게 감당해서 만들어낼 건 아니잖아요. 철학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기업을 만들고 재벌 대기업을 만드는 거, 이거 충성을 다했다고 신실했다고 칭찬받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땅에 묻어놓는 게 더 나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그 인용의 마지막에 한 줄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공동체였으나 그리스로 넘어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되었고, 한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기업 재벌이 되었다. 그러나 익수수 교회에 와서는 다시 처음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풍성하게 다 맡겨주신 그 은혜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든 삶의 중심과 핵심과 주제로 놓고 함께 모이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흩어졌던 그 처음 교회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또 살아내시고 또 중보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결단이 또 이러한 살아냄이 함께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여정과 그 삶의 시간 속에 뜨겁게 그리고 충만하게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